2023년 1월 3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날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에돔은 그들의 모든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될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지혜자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어떤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또 어떤 나라와는 적대할지 결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처음에는 바벨론 편에 붙었다가 다시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바벨론과 적대하려고 했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바벨론에게 붙어서 남유다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 멸망하는 것에 손을 보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모든 지역을 평정한 바벨론은 결국 에돔도 멸망시킵니다. 에돔이 자기 지혜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롭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돔은 아마도 바벨론이 의리가 없다, 어떻게 동맹을 맺고 도움을 준 나라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 결과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약탈당할 때 에돔은 그들 가운데 서서 함께 했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때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그 명맥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남유다는 이때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가나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러자 에돔은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규합하여 바벨론과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 놓고 바벨론이 가나안 지역을 평정하러 다시 내려오자 에돔은 다시 남유다를 비롯한 가나안의 나라들을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에돔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바댜 1장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약탈했고 도망가는 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바벨론 혹은 다른 나라의 노예상들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바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은 친족이니까요. 형제 자매니까요. 그들은 모두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후손이며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비록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셨지만 에서가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에돔이 역사 내내 반목하는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온 형제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중에서 하필이면 에돔이 그들의 형제가 멸망하는 일을 방관하며 오히려 그들의 패배와 패망을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에돔은 그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은 그들이 믿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면 평화와 번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배신과 부정을 통해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꿈을 빼앗고 짓밟기도 하며 정당하지 않게 타인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패에 즐거워하며 그 실패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래서 그들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뭐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맨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바에야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아삽은 그의 시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질투가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차라리 저들처럼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나만 맨날 힘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나 시편 73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결국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예배의 자리에 서고 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형통해 보이는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삽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통해 에돔의 최후가 어떠할 것인가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정의와 자비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들에게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에, 불의의 형통에 속상해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게 된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에돔이 망하니까 꼬숩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에돔의 그런 모습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불의함에 편승하여 똑같이 살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악인의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복됨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삽과 같은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세상의 성공,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됨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 나라니까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